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온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같이 말하고 웃으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보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오신 것을 마음껏 기뻐하며 그 모든 은총을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죠. 그때 달력하고 지금 달력하고 좀 틀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진리를 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며 같이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때 부인이 오늘 같이 성탄 예배를 밤에 가자 그랬는데 안 갔대요. 근데 밖에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새들이 그 좁은데 그냥 잔뜩 와 있는데 불쌍해서 자기네 집 그라지가 넓으니까 활짝 열고 그라지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걷다가 새들이 좋아하는 모이를 쫙 놓고는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 새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들이 도대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고 넓은 그라지 안에 들어와서 그 먹을 걸 먹고 따뜻하게 보낼 줄을 모르고 밖에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랬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그거구나. 새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하고 떠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가길 잘했죠.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오신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 그 전능하신 분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벗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전 매년 이거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떠오르는, 그래서 매년 성탄만 되면 꼭 한 번씩 제가 예로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캐롤 킹이라는 가수가 부른 You've Got a Friend, 너는 친구가 있는 거야 하는 그 가사가,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 가사 보면 그거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냥 그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 노래인데 이거 거룩한 미사 때 그 가사를 소화해도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항상 괜찮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생각나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가 네가 문제가 생기고 힘 빠질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친구야, 눈 감고 나를 생각해. 그러면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너에게 힘을 주려고 바로 내가 갈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가사가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 캐롤 킹이 부른,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너 옆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거야. 너에게 또 달려갈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든지 네가 할 일은 단 하나, 나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바로 갈 거야. 그리고 예, 예, 예 하고 뭐 그렇게 불러요. 너는 친구가 있어. 너는 귀한 친구가 있는 거야. 하늘이 깜깜해지고 먹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북쪽에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너는 머리를 들고 나를 크게 불러봐. 바로 그 순간 금시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릴게. 너는 내가 두드리는 것을 듣게 될 거야. 그냥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서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친구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사람들이 냉랭해지고 까칠해지고 너를 상처 주고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 너의 영혼을 뺏어버리려 할 때 거기에 네 영혼을 뺏기지 말고 그냥 그때 나를 불러. 내가 달려가서 보게 될 거야. You got a friend 이렇게 돼요. 이거 우리 아침마다 누가 교우님이 그 올리는 성경 구절하고 너무 일맥상통하죠. 너는 나를 부르기만 해. 세상 고민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매일 아침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전능하심을 계속 우리 이제 누가 교우님이 올리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캐롤 킹의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돼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런 좋은 아내가 되려고 결혼들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런 가사 같은 사람이 아니네? 때로는 나는 그렇게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되지 못하네?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겁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친구로서 오신 예수님, 나를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한 삶을 삽니다. 이 귀한 선물, 누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요새 3천억, 4천억 막 이렇게 경매에서 올라가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귀한 예술가의 작품인 줄 모르고 길에서 5천 원에 팔았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더라 이런 뉴스 가끔 나오죠. 그 귀한 걸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할 때 자기가 귀한 삶을 누리고 귀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을 때 그걸 귀하게 받고 귀하게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귀한 대우를 받아요. 가장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완벽한 행복 속으로 영원토로 이끄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생명까지 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기로.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겠다. 너와 같은 사이드에 있겠다. 너의 입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에 보니까 10년 전에 수술을 하고 쓸개를 떼어내가지고 제가 이제 쓸개 없는 사람이에요. 예. 간은 있어요. 간도 쓸개도 없는, 쓸개는 있는데 이제 쓸개를 떼어내서 고마침 안에 스페이스가 넓어져서 속이 넓은 사람이 됐죠, 고마침. 근데 그때 부작용으로 간호사, 제 생각으로는 간호사분이 아마 너무 진통제를 세게 놔서 그런 뭐냐인데 하여튼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2, 3일 있다가 그 수술하고 2, 3일 있다가 그때도 이제 미사를 집전했는데 몸에 여러 가지 장비를 속에다 달고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느낀 건데 남이 보면 창피할 어떤 그런 일들도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죠. 그죠? 이건 남한테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창피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면 괜찮다. 이 사람이면 그냥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 병을 간호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괜찮다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간호하다 바로 그 사람이 때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간호하는 분들 보면 신뢰관계도 그렇게 쌓여 있지만 자기가 정신을 깨어나서 그분은 어때요가 첫 마디예요. 대부분 그 사람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창피하지도 않고 다 드러낼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인가.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의 친구가 돼 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남들은 저 미쳤대 귀신 들렸대 하는데 그들의 친구 벗이 되어 주셨으며 죄 때문에 남들에게 멸시받고 더럽다 여김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독한 여자, 그냥 낮에는 물 창피해서 물 길러도 못 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다섯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친히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들의 동네라고 막 그냥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왜? 근데 친히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녀의 그 영의 목마름의 문제, 갈증, 난 영혼, 삶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지성인인데 고독한 니고데모에게도 밤새 얘기하시면서 거듭남,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지성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은 무지하게 많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민족의 반역자다, 매국노다, 배신자라고 그 욕먹던 셀이 삭개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 가정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나환자 나사로 병들어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그 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5천 명의 무리가 배고파 굶주릴 때, 또 4천 명의 무리가 또 굶주릴 때, 그들이 집에 돌아가다 길에 쓰러질까 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셨는데 그게 실화인 거예요. 그게 실화인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자가 성전에서 고개 숙이고 절망 중에 고개 숙이고 그냥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욕할 거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거 알면서도 안식일에 네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 마른 손, 비틀어진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친구라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 너희 그 뜻은 너의 동반자가 되어 주겠다. 남들은 너를 못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편이 되어 주겠다. 남들은 너를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함께 상처받은 영혼으로서 입장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반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가고 싶은데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한없이 창피하게 그 앞에서 울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고통 같은 것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벌거 벗겨서 돌아가시면서도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38년간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병자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는데 너 왜
적극적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남 핑계만 대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다 혼자 잘 가서 그냥 천사가 오면 낫는데 왜 너는 남이 안 데려가서 못 간다고 왜 남 핑계만 대냐 이러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남보다 빠르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남들이 빨라서 저는 못 갔어요라고 너 변명만 하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38년간이나 그냥 못나게 눌려서 장애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절망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남들, 빨리 낫고 있는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왔던 그 상처난 마음을 주님은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가셔서 그냥 너 낫고 싶지? 낫기를 원하니? 하면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의미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그 곁에 함께 있어 주실 거라는 것, 진정한 친구,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인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제대 말년 병장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군대 갈 날이 되니까 외박 외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니까 부대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저 군대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와서 밥을 한 끼 저를 사주는데 저는 몰랐죠.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헌병들이 들이닥치더니 데려가서 감옥으로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는 답답하죠. 저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군대 간다고 밥 한 끼 사줘야 된다고 앞으로 3년 고생할 거니까 감옥 갈 거를 마다하고 와서 밥을 사주고 갔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참 근데 깝깝하죠.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깝깝한지 아세요? 그렇지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진정한 친구 같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좋은 친구가 돼주신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굉장히 보배로운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존재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무능함은 기적을 일으키는 유능함이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조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이라는 약속,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히 내가 산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희망. 이건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 그걸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셨다니까요. 너무 귀한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가 우리같이 되심은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놀랍도록 소생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셔요. 그 기적을 맛보면서 영생을 바라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건데요. 한 목사님의 간증에
그 교인 한 명이 크리스마스 밤에 자기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빨리 전하려고 그냥 급하게 횡단보도를 걷다가 살쳤어요. 살쳐서 그냥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저 국립병원 메디컬 센터죠. 거기에 해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응급실 의사인 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발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환자와 우리 교인과 그 5분만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이제 의사들이 막 비웃었죠. 그 목사님 거기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 이거 죽겠다고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는데 도저히 살릴 가능성 없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고 뭐 썩고 이미 폐혈증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산다는 믿음을 가져주십시오. 당신 아내가 당신을 아침에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저녁 때 또 맞이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젊은 청년의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의사고 간호사분들이 모두 비웃고 있는데 이상한 게 그들이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이 방이 뜨겁지? 덥지? 한겨울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환자가 그 정신이 없고 다치고 아픈 상황에서도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거든 계속 그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옆에서 목사님은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그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를 보러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러 늘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저 목사님의 간증인데 직접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영생을 그것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 천국의 맛보기죠. 맛배기. 뭐라 그러죠? 프리뷰? 예고편. 천국의 그 미리 맛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좀 미리 보게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것을 믿으면 얻는 거고 믿으면 사는 겁니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더 라스트 크루세이드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그 성잔, 첼리스,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데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낭떠러지 구멍 하나 이렇게 탁 있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밑은 완전히 낭떠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귀에 헨리 존스 션 코네리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일제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떨어진 먼 쪽이지만 한 발을 그냥 허공에다가 내미니까 착 내미는 순간 그 밑에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뒤듣는 순간 거기에 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길이 이미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사제들이 그 요단강에 그 강이 그냥 장마시치니라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그 앞에서 첫 발을 착 내디고 사제들의 발이 강에 딱 닿자마자 강물이 둑이 돼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니까 강물이 확 열려버리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양쪽에 뚝이 돼서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고 눈으로는 안 보여도 믿고 한 발 내디디고 한 발 내디디면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귀하게 내디디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원토록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